한국 초대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조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조크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딱 하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고 아주 심각한 표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조크를 하면 그냥 다 깔깔깔 웃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심각하게 하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경건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웃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제서야 성도들이 조금 웃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제가 표정을 한번 다 봤어요. 표정을 보니까 아주 심각해. 한숨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아주 심각해. 기독교에 이 명절 가운데 이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과 예수님이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축제입니다. 축제. 너무너무 큰 명절이고 아주 축제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미국 교회 그 성도님들 봤어요? 표정들이 껴안고 해피 이스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요. 우리도 아주 심각한 얼굴 하지 말고 지금 제가 그렇게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데 한번 환한 미소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 시작. 다시. 벨로. 하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아이고, 주여.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지 저쪽으로 돌아갈지 그걸 잘 모르는 거 지금 정하세요, 속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좀 한마디만 달랑하지 말고 좀 멋있게 한번 하십시다. 이거 안 되면은 뭐 땡이에요. 자, 잘 되는 팀은 그냥 넘어가고 잘 안 되는 팀은 다시 한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서. 처음에서 그래요? 처음에서 그래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 아주 이 가장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누가 캐제를 불렀어요? 누가 캐제를 불렀겠어요? 뱀이 유혹을 내서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가 그냥 캐제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캐제를 불렀겠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캐제를. 왜? 온 땅을 죽음과 저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놈들 걸려들었다. 이제는 온 땅이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게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캐제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면 나오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아주 난폭하게 쳐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이때에 또 누가 환호를 했어요. 누가 환호를 했겠어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 환호를 했겠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까 그냥 사탄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안 되겠구나, 심판을 해야 되고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렸을 때에 누가 오른손을 탁 불끈 움켜쥐었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딱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손을 높이 쫙 들면서 판정성,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까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탄이 아주 흐뭇하게 미소를 날렸어요. 보라, 온 땅이 이제 저주의 땅이 되었다. 사탄이 만세를 벌였어요. 자, 여러분들, 사탄의 계절을 부르고 사탄이 그냥 환호를 하고 사탄이 흐뭇하게 웃고 미소 짓게 만들고 하는 걸 여러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죄를 지으면 누가 옆에서 환호를 합니다. 이제 이 땅에 어둠이, 이 땅에 이제 저주가, 이 땅에 이제 멸망이 왔구나. 이야,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를 치죠.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탄이 긴장을 했습니다. 뭐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사탄이 긴장을 한 거예요.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또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사탄은 아주 혼비백산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을 가다놓고 살아난 그들에게 사탄이 죽음의 망을 다시 씌우는 거예요. 사탄은 해솜의 미소를 탁 지었어요. 그렇지, 너네들 살아나도 또 죽는다, 또 죽어 하고 탁 해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를 가만히 두고서는 안 되겠다, 저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대와 유대의 종교 권력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사탄은 조롱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조롱,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한번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조롱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비웃게 만들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흐른 피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사탄의 척추뼈를 부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이미도 창세기 3장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 발꿈치를 물고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탁 하십니다. 우주의 최대의 드라마가 연출된 것이 무엇이냐? 이 부활의 사건.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은 뭐냐? 성탄보다 더 큰 명절이 뭐냐? 부활절. 부활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아예 탄생도 못했을 거예요. 유대계의 한 종파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맞습니다. 박수 탁 치고. 저도 영어를 열심히 하고 미국 교회 가서 목회를 좀 해야 되나. 그래야 좀 반응이 어디. 안 그러면 저 흑인들 있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춤추고 와
지금 제가 이 정도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벌써부터 뛰기 시작해요. 그를 가두었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돌무덤이 굴러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도 아직도 사망의 무덤에, 죽음의 무덤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나와 십자가와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도 아직도 죽음의 사슬에서 허덕이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이걸 갖다 캐리그만 말하고 그래요. 캐리그만. 학자들의 캐리그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뭘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알맹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핵 중의 핵이 무엇일까? 자,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복음 중의 복음일까요? 그분이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냈어요. 하늘에는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탄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모든 국가의 헌법에 기초가 된 모세 오경과 십계명, 또 모든 성인들에게 감동을 준 산상보훈,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 왼밤을 돌려주라. 너로 하여금 억지로 어디로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이 산상보훈의 말씀 아닙니까?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이 산상보훈의 말씀, 아주 귀하고 귀하지만 이것도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병든 자를 수없이 고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성난 파도를 보고 잔잔하라 파도를 명령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을 먹이는 아주 전무후무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기적을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한 아주 훌륭한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기적 사역도 복음의 여러분 핵심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십자가 되고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은 뭐예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탄생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또 요한복음서에 21장까지 나오는데 그 절반 이상이 어디에? 이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을 할애하고 있어요. 서신서와 이 모든 복음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이 뭐예요? 십자가와 이 복음, 부활이에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 서신서의 그 기자들,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이것을 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뭐예요? 십자가. 기독교 하면 뭐예요? 부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장단을 한번 맞춰주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성가대는 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돼서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성가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헉슬리. 이 사람은 과학자였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비웃는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가 말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임종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그 임종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흑슬리 교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우러러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신앙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했던 그 흑슬리 교수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이제 딱 세 마디를 남겼대. 뭐라고 말을 남겼겠어요? 어떤 말을 남겼느냐? 아, 내가 틀렸군.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철들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틀렸군.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모든 사실이 사실이었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는군요. 신앙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의 마지막 순간의 얘기가 그 세 마디를 남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데 왜 얼굴이 그리 굳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 너무 엄청난 사건이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역사상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들은 보고도 못 믿는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죽음의 근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살아간 만큼 우리의 죽을 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문제, 뭐 돈 문제, 뭐 관계 문제, 무슨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종국에 가면 한 문제로 딱 기결돼요. 어떤 문제겠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딱 보면 죄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은 죽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피해보고자 인간은 갖가지 헛된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생각이. 왜 보약을 먹어요? 왜 운동을 해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일찍이 중국의 한무제는 장생불사를 하겠다고 승로반에 이슬을 받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구리로 만든 쟁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보약이라고 생각했어. 그거 먹고 자기가 이제 장생불사하려고 그걸 받아 먹고 살았어. 진시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삼신산에, 아마 그게 한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방삼신산에 동남 동녀, 젊은 남자를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500명을 그걸 캐러 보냈어.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들도 지금 다 죽고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김일성이만 죽으면 모든 게 통일될 줄 알고 좋을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 안 죽고 건강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법 센 줄 알았어요. 멋있다네. 딱 이렇게. 그러길래 야, 저분 오래 살겠구나 그랬는데 그분도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세계 도처에 영생의 꿈을 담은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 어디에 만들어요? 이집트에만 이 미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만들어요? 칠레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만들고 중국에도 만들고 소련에도 만들고 북한에도 만들고 다. 북한에도 누가 있어요? 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다 미라에 만들어서 만들어놨어요. 왜? 영생의 꿈을 담은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그럴듯한 과학의 근거까지 마련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 뇌의 구조가 잘 보존되면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멈춘 후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를 나중에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추겨요. 그래서 미국의 썸음이라고 하는 장의사는 7만 불만 내면 현대판 미라를 만들어준답니다. 혹시 미라가 필요한 사람들 7만 불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엘코 생명 연장 사업단이라는 곳에서는 13,000불 정도만 내면은 미라를 특별 관리를 약속해주고 있답니다. 만들어주고 약속해주고.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다 쓸데없습니다. 돈 자랑하고 돈 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살아도 이 짤막한 기간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노반의 이슬을, 그 다음에 뭡니까? 불로초 불사역을 먹으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미라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왜 몸부림쳐요?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갈망을 하느냐? 그것은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바꾸어서 영생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지어내려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부활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빌라도와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과 그 계급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것을 덮으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나중에 거짓말로 유포해서 그가 살아났다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군사들을 딱 무덤에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지키게. 그런데 그 사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이 더 부활을 공인하고 확정하는 것이 돼요. 차라리 저들이 지키지 않았으면 뭡니까?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날조하고 거짓말을 하고 소문을 내면 될 텐데 저들이 군사들이 다 돈 줘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까 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을 주고 그들 입막음을 한 거예요. 입막음을.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확실하고 실제적이듯 성도들에게 부활 또한 확실하고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내 메마른 땅에 우리가 새싹이 돼지가 메말랐잖아요. 투산에서는 잘 못 느낄 텐데 사계가 똑 뚜렷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다 초목이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이 새싹들이 다 솟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겨울 내에 앙상했던 그 나무 가지가 그냥 이제 뭡니까? 우물 이렇게 틔우고 이렇게 다 잎을 피워. 또 계란에서 병아리가 어떻게 다 깨쳐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설명할 때 자연현상의 일부로 부활을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막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 다시 깨치고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활을 톨스토이의 부활처럼, 톨스토이가 부활을 썼잖아요. 부활처럼 정신 속에 살아있는 부활,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활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환생이나 소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사건이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청년에게 얘기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앉고 말도 했더라. 이렇게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 자고 있다. 잔다. 달리다고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었어요. 아이가 다시 살아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시니 이렇게 붕대로 둥둥 감았던 그 채로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고 아주 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활이라고 안 해요. 아기가 눈을 떴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가 곧 일어났다. 죽은 자가 수건을 빼러 동인채로 나왔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얘기할 때만 오직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씁니다. 한 번 죽는 것도 힘드는데 그들은 두 번 죽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이걸 갖다가 영원한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 다시 살아난 것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흘 만에,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사흘이 되었다. 이 얘기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흘 동안 나사로가 무덤에 누워 있었다. 그것은 시체가 썩을 만큼 충분히 썩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완전히 죽고 시신이 상한 가운데서 이렇게 상할 대로 상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뻗어있던 기절설, 환상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복음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일성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만 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은 예수님처럼 믿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예수를 내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보았다. 이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서 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렇게 했던 저들이. 그런데 왜 저들이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이 돌변해서 왜 거리거리로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이 저들을 못 죽이겠어요? 다 죽일 수 있는. 근데 그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거리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 로마의 권력들, 그 다음에 저기 제사장들과 그 권력 세력들에게 당신이 죽였다, 당신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범죄자, 당신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다고 얘기하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리그리 뛰쳐나간데 이거는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리그리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냥 웅크리고 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좌절하고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성경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러한 부활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부활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 뭐 합리적으로 설명 그런 거 없어. 살아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일의 정인이다. 이젠 죽이려면 죽이라.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이게 능력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영국에 낳은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소년이 새장 안에 새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새장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 그 새를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더 가지고 놀고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 나면 나중에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 소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 새를 내게 팔지 않으련?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100를 주면 팔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000불을 주면 팔죠 하든지 뭐 한 10만 불을 주면 팔죠 이 정도야. 새 한 마리를. 소년이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주면 팔지요. 새 한 마리에 그때 당시에 $100, 지금 같으면 뭐 한 10만 불이 되는 것 정도 되면 그걸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돈을 주고 이 $100를 주고 그 새를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새장을 들고 단상에 딱 올라갔어요. 그리고 새 한 마리에 거금 $100 주고 산 새장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가두고 괴롭히는 그 마귀에게 하나님 물은 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가 대답합니다.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놀고 가지고 놀다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죽여버리죠. 여러분, 깜빡 잘못하면 그렇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물었어요. 얼마면?
그때 마귀가 웃으면서 이거 사서 뭘 하시게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사서 뭐 하려고요? 그래도 사시겠다 그러면은 내가 값을 정해 주겠습니다. 얼마면 되겠느냐?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세요. 목숨을 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을 훨훨 날게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의 영원한 삶을 가지면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값을, 내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 주님이 모둠의 건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고 이 사탄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도 그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나도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바보라서 예수 믿고, 바보라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바보라서 나와서 헌금을 하고, 바보라서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분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의 신앙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들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무덤의 건세를,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주 힘차게 승리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덤의 건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만 죽음이 우리를 죽음을 정복한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고,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투산 영락에 이 부활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죽어도 다시 살고 아버지님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유해가 없이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